참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냥 하루아침 사이에 여름에서 겨울로 간 것 같은 참 느낌이 듭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기에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감기 걸리면은 꼭 사람들한테 꼭 코로나 이렇게 오해받기가 아주 참 쉽습니다. 오늘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축복이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10장 1절에서 3절 또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펜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찜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그것들을 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참 우리들을 주님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여러 일들이 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참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이 또 놀랍게 변화를 이루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명기에서는 그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에 그 요단강 그 동편,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반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건지를 가르치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모세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60세 미만 차들입니다. 이 중에 40세 미만은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랐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세와 현재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세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란 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전하면서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사건별로 기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그때란 뭐냐면 9장 말씀에서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처음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10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서는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40일 되도록 늦게 하여튼 언제 그것이 시작된지 모르지만 늦게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그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면서 술을 마시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내려가라. 지금 이 백성이 타락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산 밑으로 던져가지고 그 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에 뿌려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했었을 때에 레위 자손이 나와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칼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강한 손으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 백성인 이 백성을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간구를 하게 되죠. 이러한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했던 것을 거두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깊은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처음 믿었던 마음과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찜나무로 개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그것들을 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돌판 2개를 깎아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과 같은 돌판 2개입니다. 처음과 같은 돌판,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처음 2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10계명을 기록하신 후에 모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는데 그것들 위에는 집회의 날에 주께서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글이 기록되었느니라. 이 돌판은 모세가 처음 것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돌판이 깨뜨려 버렸기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돌판과 같은 것으로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돌판과 같은 바르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처음 것과 같지 않냐고 다른 돌판이나 비슷한 돌판을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돌판과 같아야만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말씀을 갖다가 기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각기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어느 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참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순수하지 못했다면, 그때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있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그 돌판과 같은 판입니다. 다른 돌판은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돌판과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40일을 있게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물도 빵도 먹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만든 돌판 위에 십계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밤낮으로 40일 동안 산에 거하였더니 그때에도 주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너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백성보다 앞서 이동하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세상 살기에 바빠서 세상 것들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모세도 처음 주신 것과 같은 새로운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깎아서 말씀 받기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깎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난 것, 또 두드러진 것, 이 굳어진 것을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깎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깎는다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자백입니다.
쉽게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진 마음을 깎아 회개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기에 부드러운 심령,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과 순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질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참 이게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붙어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잘못된 것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외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회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지금은 그 첫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이 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그때와 지금이 어떠냐는 것이죠. 만약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잘 심겨지는 옥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모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공포여 두려움이요 떨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존경해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고 너무너무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모든 것을. 나의 약점과 장점, 나의 모든 전후사, 그리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진토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나를 들어서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경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말할 수 없는 떨림의 존경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죠. 히브리서는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받았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질문 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나를 해당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야, 태평아, 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무엇인지 아냐? 응?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어떤 나쁜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부하 직원도 말은 못하지만 상사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무섭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에 자기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길을 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 언약을 임으로 깨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성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걸어온 모든 인생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80k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약 5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열매를 참 먹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의 필요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신을 무한한 존재같이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면 그 마음은 지옥과도 같아요.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겉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안전과 기쁨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이 저고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은 안고가 있어야지 맛이지, 아무리 겉은 멋있고 맛있게 생겼어도 거기에 안고가 없으면 그거 소용없어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진짜 찐빵이 되는 거예요. 안고. 우리 신명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네가 평생도록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뭐라고요? 사랑하며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한대로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뺏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물론 자녀, 부모, 가까운 친구 등이 있고 돈이나 쾌락이나 취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네가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밥이라고 하는데, 이 레밥은 지정의를 포함한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본질을 말하는데, 하여튼 이 마음을 다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온 마음을 다해요. 온 정성을 다해요. 그리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제 자신부터도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보면요, 자식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근데 자식들은 자꾸 듣다 보니까 뭡니까? 뭘로 듣습니까?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뭡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거 고쳐야 돼. 그걸 왜 자꾸 얘기합니까?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얻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케 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걸으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요, 마음에 어떤 때는 답답하고 어떤 때는 뭐 울적하고, 왜냐면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요. 그냥 깊이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 보면요, 이것이 딱 없어져 버려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을 막 소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찬송을 들어요. 찬송을 쫙 들으면요, 그 찬송이 나의 영혼을 갖다가 아주 업시켜버려요. 그러면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좀 이런 뭐 다운됐던 내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상한 심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은 죄악에 빠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에 이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인 유한적인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남은 인생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길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길은 다른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정훈 형제와 우리 은영자매 결혼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삼각형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삼각형. 신랑과 신부, 하나님. 신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도 어떻게 됩니까? 간격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뇌는 아주 찌들어 있어요. 그냥 잔머리나 굴리고. 이 세상은 잔머리 굴린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삽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이게 이 말씀 참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는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우리가 믿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며 불리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존경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모든 것을 통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이지만 두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또 찾고 행복해지기를 참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 머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